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라,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동안요, 다윗이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성경의 무대에 등장한 때가 사무엘상 17장이잖아요. 지금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고요,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왕이 된 후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왕 전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먼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야 했죠.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했죠. 주변 모든 나라들과 경쟁을 하면서요, 그러면서 나라를 안정시키느라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이제 다윗에게 삶의 여유가 좀 생기게 된 거예요.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랬죠. 다윗이 이제야 좀 평안해졌습니다. 이제야 좀 여유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눈꽃 뜰 새 없고 그렇게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삶이나 문제나 장애나 등등 만나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평안해졌어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편안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떨까요? 보통 그냥 자기를 위하고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그 평안을 그냥 그대로 즐기고, 아니면은 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평안해졌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여유를 찾았으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 이런 거죠.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평안해졌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눌러왔던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열심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몸도 마음도 지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안과 여유를 즐길 그런 새가 아니었어요. 물론 자기 자신만 놓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태평천하가 지금 이루어졌으니까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저 일상의 그런 영광을 누리면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지금 평안하지 않습니다. 본문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노라 그랬습니다. 자신은 지금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는 아직 임시로 만든 그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다윗이 너무 염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이 누릴 마땅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다윗은 이건 도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다윗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잠시 좀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지금 자기 인생이 잘 되고 순탄하고 정말 간만에 이런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여유 그 자체로 지금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이것이 곧 다윗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기 일신의 어떤 안위, 그런 걸로 인해서 그저 마냥 편안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빠져들어 살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자기 자신도 그로 인해 영광을 받고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의 인생이 복되다 여겼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받으실 마땅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 같다, 마음이 지금 매우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마음 편치 않아요. 그게 다윗이었어요. 아니,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로 그런 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 뭔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의 열심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드림으로 다윗은 기쁨을 얻어요. 드림으로 다윗은 평안을 누리고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다윗은 비로소 만족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믿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그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자 하나님은 다윗을 위한 열심을 내십니다. 그게 원리거든요. 이게 원리.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역사를 펼치신다. 그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만약 내 삶에 개입하시고 주님의 손길, 주님의 탁월한 능력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펼쳐진다면, 주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펼쳐진다면, 여러분 그럼 뭐가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거면 사실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언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언제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이 내 삶을 덮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질 때. 오늘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열심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분명한 원리,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처럼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그 열심을 갖자 진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뭐라고 다윗을 부르시냐면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을 부르시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내 종 다윗이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요, 내 종아, 그러니까 내 종 아브라함아, 이렇게요. 내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 종 모세야, 그리고 이사야를 향해서도 내 종 이사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향해,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 볼 때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도 내 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아 이렇게 부를 때는 그 호칭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애정이 이렇게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내 종 다윗 이렇게 부르실 때 다윗을 막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윗을 얼마나 아끼시는가,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 이 대목을 묵상하고 또 다시 보면서 이 한마디에 내 종 다윗, 이 한마디에 시선이 참 많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이 거기에 많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인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당연하죠. 내 종 한시라, 내 종 한시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까? 내 종 아무개야.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애정, 우리를 아끼시는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뭘 더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약속과 기대와 그리고 신실한 은혜와 사랑과 애정을 다 그 안에 담아서, 내 종 아무개야, 그 안에 다 담아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좀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진심으로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내 딸아, 내 아들아, 특별히 내 종 누구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다 담겨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 다른 사랑이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해서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마음 상해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사랑을 우리가 좀 못 받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건 이렇게 개의치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족하죠.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내 종 아무개야, 그 모든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결핍이 있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한히 누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가 좀 사랑의 결핍이 있다라는 거, 좀 인정받지 못해서, 관심받지 못해가지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가 좀 결핍이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그 사실 그거는 의미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내게 찾아왔고 내 모든 삶을 충만히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뭔가 좀 사랑의 결핍을 내가 느끼고, 인정받지 못해, 사람들의 주목받지 못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내 그런 결핍을 느낀다면 그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 사랑을 만났다면, 그 사랑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린 시절 보세요. 어린 시절 가정에서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거든요. 다윗은 8명이나 됐잖아요, 자녀들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막내잖아요. 사랑 결핍으로 자랐다 이 말이죠. 그 부모도 그리고 형제들도 다윗을 그렇게 아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자랍니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참 건실하게, 온전하고 반듯하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그 사랑을 누렸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모든 사랑이 부족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결핍을 다 채우고도 남게 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 인생을 온전히 채워줄 그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온전히 내 영혼을 온전히 채워줄 그런 사랑, 그런 걸 어떻게 세상에 찾을 수가? 이게 세상에는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랑이 아무데도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 안 해가지고 자식들이 이렇게 어긋납니까? 사랑하잖아요. 사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 막 어긋나잖아요. 사랑이 없다는 등 그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러십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근데 여러분 다들 사랑한다고 애쓰고는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 다 사랑한다고 애쓰고 있는데요, 그 사랑이 다만 내 영혼을 온전히 채우기에는 모자랄 뿐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만으론 내 내면의 소원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서의 사랑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 내 빈 심령을 채우는, 온전히 채우는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영혼을 충만히 채우고 내 모든 결핍을 채우고도 남게 합니다. 그 사랑이 빠진 모든 다른 사랑, 그것은 마치 왜 수학에서 0에다가 다른 모든 수를 곱해도 0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다른 모든 사랑, 결코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완전히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다윗은 그 사랑을 받았고요, 그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그 인생이 온전히 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내 종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실 때, 내 종 다윗아 이렇게 부르실 때 있잖아요, 이것은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너는 내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무엇도 너를 나로부터 빼앗을 수 없어 라는 이런 강력한 선언인 거예요. 강한 의지가 드러난 표현인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담긴 것, 그 사랑만큼 강하고 견고한 사랑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까지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 내어주셨지 결코 우리를 죄와 사망에 내어주시진 않았다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지언정 결코 우리를 포기할 수는 없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은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예.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까지 포기하면서 지켜야 할 무엇이 있다. 지켜야 할 그 무엇이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바로 우리였던 거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가장 소중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처럼 포기할 줄 모르는 놀라운 사랑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 사랑으로도 부족하다? 이것은 성립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넌센스예요. 그거는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 사랑을 만났다면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여러분, 그 고백이 절로 우리 가슴 벅차게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능력이 있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상처와 소외와 자기 연민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결코 포기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나를 찾아왔고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고 충만히 덮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를 근거로다가 정죄감을 갖고 자기를 정죄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주 못된 죄입니다. 나를 근거로다가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꺼이꺼이, 그거는요 아주 나쁜 죄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제일 불쌍해, 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이렇다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게 자기 연민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태도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순간에도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 삶에 대한 무한한 긍정을 갖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내 인생, 내 삶을 향한 무한한 긍정을 갖고 소망을 잃지 않는 거, 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거 스스로,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다 꺼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스스로 볼 때 그런 내 인생인 것 같아 보여도 말이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을 향한 무한한 긍정으로 타오르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갖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이 말씀드리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심을 갖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과 6절을 이어서 보시면은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되물으시면서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 이후부터 줄곧 장막과 성막을 거쳐 삼아 옮겨 다니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거주하지 않으셨죠.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서요,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실 거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 성전에 다 이렇게 흩어진 백성들이 찾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거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건데,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한 곳에 머무시는, 그래 특히나 인간이 지은, 아무리 백향목으로 멋지게 화려하게 짓는다 하더라도 인간이 짓는 것은 결국은 쇠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런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다윗에게 주십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요, 지금까지 다윗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실 거예요. 이 말씀, 이 약속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약속의 의미가 뭘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맥락을 보세요. 맥락을. 다윗이 내가 하나님이 머무실 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안을 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니다, 네가 가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 다 함께 해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네가 가는 어디든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있는 그곳에 나도 있어. 바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다윗 그 인생, 다윗 그의 걸음이 곧 하나님이 머무시는 임재의 처소인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분이 거하실 장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죠? 다윗 바로 그 인생인 거예요. 다윗 그의 걸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분의 거하실 임재의 장막으로 삼으셨어요. 그 사실을 가리켜서 왜 성경엔 그 유명한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막,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사야 16장 5절에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윗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인 거예요.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의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 거하시고 다윗의 걸음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의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자체로, 그 인생 그 자체가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다윗은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안타까운 것은 훗날 있잖아요. 다윗이 죽고 나중에 이제 훗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이 훗날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리라, 다윗 시대처럼 세우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다윗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떠나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러니 다윗의 장막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아모스 9장에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예언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 곧 예배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처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존재, 곧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장막, 곧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더 놀랍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곧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게 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우리가 성전. 따라서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가 다윗의 장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축복하시고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장막, 그 예배의 처소,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여기 모인 우리가 곧 성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가득 차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그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의 구름 기둥이 머무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임재와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가득 들어찹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그처럼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열심을 갖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핵심은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집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됐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으마.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인 거예요. 12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6절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다윗의 집, 이것은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윗의 왕위나 다윗의 왕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나라, 바로 그 나라는 영원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거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후에 보면은 다윗 그 자신에게도요, 수많은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그리고 또 위기가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은총을 완전히 빼앗긴 것처럼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히 빼앗길 염려는 이제는 없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건데 너의 집이 영원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말이죠. 이제 사울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길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혹 넘어지고 자빠져도 결코 완전히 무너지는 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혹 흔들리고 상할지라도 완전히 뿌리가 뽑히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거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러니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그 인생이 아무리 흔들리는 것 같고 아무리 큰 비바람이 불고 하더라도 이 다윗은 결국에는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망을 잃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너의 집은 영원할 거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너는 사울처럼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세우심은 영원할 거야.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그 인생이 절망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은 훗날에 어떻습니까? 훗날에 물론 자기가 죄 지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고 징계하시잖아요. 채찍질 하시잖아요. 훗날 여러 고통과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막 반역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맞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다윗이 오늘 그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상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너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리라. 이 언약의 말씀이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던 다윗을 견고하게 세웠을 것이고요, 소망을 잃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좌절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다윗의 언약을 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구원을 결코 흔들림 없이 영원히 견고히 세우리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의 다른 이름들인 거예요. 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니까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죠. 좌절과 절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결국 그건 마귀가 주는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낙심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좌절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뭐 다 쇠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게 만드는 거, 그건 뭐죠? 그거 원수 마귀의 활동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민수기 32장에 그런 마귀의 함정에 딱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 그랬어요.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절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 그래서 구원의 땅을 밟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만약 미끄러지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가 영생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건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할 때 우리 구원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좌절하고 낙심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태도가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그런 태도와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행태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 환상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이 마른 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뭐라고 독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독백을 해요.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였다. 이런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어떻게 행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영혼의 상태는 그저 마른 뼈의 상태가 돼가지고 그것은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소망이 없어. 이제 다 끝났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손길을 펼치면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홍해 앞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세상, 여러분 누가 그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그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펼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펼치실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이죠,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어, 이렇게 아주 미리 작심하고서 무덤에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이거든. 여러분, 다 끝났다 뭐 그런 말들 간혹 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무슨 일을 할 때 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근데 다 끝났어.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 여러분. 믿음과 가장 동떨어진 말이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사전에 절망이라는 건 없어요. 끝났다 이런 건 없어요. 믿음의 사전 자체에 그런 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불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끝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자기 인생을 보고 자기 가정을 보고 교회를 보고 또 뭐 세상을 보고 해서 다 끝났어. 하나님이 끝내시면 끝내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결코 꺾이지 않고 견고히 설 것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이기고 이기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집이 그처럼 영원히 견고히 설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다시 응답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그게 18절이에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복이 내게 너무 과분합니다. 어찌 이렇게 큰 복을 내게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죠. 그리고 다윗이 23절에는요,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렇게 우리 민족과 같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세상에 또 어디야? 하나님의 이토록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민족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다윗은 뭐 자신이 지금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자신이 지금 주제넘게 이런 은총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한마디로 뭐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다윗은 은혜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다른 사람들과의 가장 굉장히 큰 차별점은 뭐냐면요, 다른 것보다도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이다,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열심이나 수고 이런 것으로 얻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다 은혜다. 다윗이 사울과 다르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그냥 목장에서 목동 노릇하던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우신, 이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에게. 다윗은 그걸 인정했어요. 이게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딱 녹아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이 믿음이라는 건 출발하는 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거기에 비교하는 것 자체도 그건 우스운 거지만 어쨌든 가장 큰 차별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고 성취하는 거예요, 내 공로로. 그게 아니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의 출발점,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거기서 이 믿음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처럼 완고하고 강팍한 사람이 지금 믿음의 자리에 있다라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상 나가보시면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보다 착하고 좋은 사람들 많아요. 나처럼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이 내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처럼 의심 많고 연약한 사람이 아직도 그 믿음을 지키고 있네.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자체도 은혜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셨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점점 다 은혜였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훨씬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은혜라는 이 사실이 더 선명해지는 거, 가면 갈수록.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그거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그 은혜를 모르는 거에서 오는, 은혜를 잊어버려서 오는 거예요. 그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왜 짜증내고 불평합니까? 뭐 신앙의 자리든 삶의 자리든 왜 짜증내고 불평합니까?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향하게 하셨잖아요. 그 오랜 노예 생활을 그냥 단번에 청산해 주셨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짜증내고 불평하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모든 죄와 사망의 역사를 단번에 청산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왜 짜증내고 불평합니까? 은혜를 잊었어.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잊었어. 자기가 신앙생활 막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들이 날 비판하면은 막 발끈합니까? 왜 그럽니까? 왜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건 왜냐면은요, 내가 나한테 꽤 어떤 의로운 게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꽤 잘난 것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누가 날 인정하지, 그래서 날 누가 인정하지 않아 주니까 발끈하는 것이고, 스스로에게 그게 증명이 안 되니까 낙심해 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은혜를 몰라서 그래. 다 은혜로 된 건데 은혜인 줄 몰라서.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명확하잖아요. 보배가 뭐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우리잖아요. 명확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 깨지는 인생이라도 그게 하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죠.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상처받고 여러분 왜 누굴 미워하고 그럽니까? 은혜에 대한 고백이 결국은 시들어져서 다 그런 거예요. 예, 모든 게 은혜이고 다만 그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다른 사람 말에 상처받고 그런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에요. 한없이 부족한 죄인. 이게 자기 폄하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그런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잖아요. 예. 그런데 뭐에 상처받을 게 거기에 또 있겠습니까? 그런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예. 근데 누굴 미워할 게 뭐가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에 또는 인생의 문제를 바로잡는 핵심 키 있잖아요. 열쇠.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알고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은혜임을 고백하면은 비로소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를 바로잡고 제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임을 아는데 불평할 수가 있나요? 은혜임을 아는데 실망하고 좌절하겠습니까? 모든 게 은혜인데 교만해가지고 우쭐해가지고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에 게으를 수 있을까요? 은혜임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어찌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이 믿음의 원천, 원류 있잖아요. 그것은 은혜에 대한 고백, 은혜의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의 원류인 거예요. 그 원류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내용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 있잖아요. 그 원류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다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원류가 막히면은 믿음은 메마르고 건조해지고 결국은 척박해져서 그 믿음이 죽는 것입니다. 믿음이 죽는 거예요. 은혜를 잃으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고백 가운데 오늘도 이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